부자 되는 꿈을 꾸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꿈을 꾸고 돈을 갖고 싶으면 돈만 생각해라,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꿈을 꾸고 돈을 갖고 싶으면 돈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부자 되기에 애쓰면 되지 않습니다. 애쓰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말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까, 그런 생각을 거의 24시간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하루 24시간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들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을 깊이 골몰이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럽니까? 아무리 원숭이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저는 원숭이들이 학교를 짓고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만 학교를 세우고 사람만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은 교육에 열정을 다 쏟지요. 그래서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 없는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그렇지요. 교육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은 트는 대로 흐르고 사람은 교육받는 대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은 묽고 트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교육받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하지를 못합니다. 눈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애쓰다가 보스턴의 설리반 선생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죠. 이 설리반 선생님이 50년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어린 헬렌 켈러를 눈물과 기도로 교육시켰어요. 마침내 헬렌 켈러는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헬렌 켈러의 이름만 들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인들이 희망을 얻는 것이지요. 만일 헬렌 켈러가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학교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 그리고 성경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중요하지만 최고의 교육은 역시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육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세상 책이잖아요. 다 사람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 책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교육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모르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구원받는 길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을 아무리 공부해도 구원받는 책은 없지만 성경책은 구원받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공부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경 한 권이 세계 모든 책보다 가치 있다 그랬어요. 성경 한 권이 세계 모든 책보다 가치 있다. 근데 세상 모든 책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온 세계 인간의 책보다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책이지요. 여러분, 책 중에 책입니다. 이 책을 배우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것이다. 구유의 아기 예수를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 앨리스라는 분, 정말 위대한 장군이고 그리고 문학 박사이지요. 그는 친구 인구설과 함께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박사들이, 의사들이, 막 변호사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자기들은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젠틀한 사람, 영향이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쟁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구 인거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유명한 대학 그 모든 도서관을 다니면서 성경은 가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들을 다 살펴보고 결국에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노 일리스 장군, 천재적인 문학가, 그는 불신자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경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쓴 책이 바로 배너인 줄로 믿습니다.
누 윌리스, 바로 이 배너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귀한 말씀 성경을 늘 배우고 또 읽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반드시 반듯한 사람이 된다,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말씀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돼요. 제가 어제 집에서 제 와이셔츠를 데리면서 너무 와이셔츠가 많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겨진 와이셔츠를 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미로 이 와이셔츠를 데리면 아주 반듯하고 탁 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반듯한 사람, 바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와이셔츠 하나를 데렸습니다. 여러분, 술주정꾼도 말씀 속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됩니다. 사형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라도 말씀에 들어가면 반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효자가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올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렇게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효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늘 그렇게 들으니 어떻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는 잔소리하라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효자가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교회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읽으면 바른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듣고 남편이 얘기하지,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남편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복종할 때 그 남편이 아내에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남편은 세상에 정말 천명만명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 속에서 회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용기를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장래가 걱정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완전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 속에 길러줘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축복의 길, 정말 그 속에 모든 만길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젊은 청년이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혹시 내가 사형받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데 드디어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영국의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왕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그랬대요. 간수에게, 내가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딱 성경 한 번만 읽고 죽게 해달라. 간수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제가 여왕까지 올라갔는데 여왕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래, 성경을 읽게 해라. 성경 한번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사형시켜도 좋다. 이렇게 여왕의 결제가 떨어졌어요. 그날부터 이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일이 지나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1년이 다 지나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간수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 도대체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성경 빨리빨리 읽어라.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루에 딱 한 절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을 내가 암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5세까지 성경 읽고 죽었대요. 성경 총 구절이 31,100 몇 구절이거든요. 31,100 구절인데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니까 84년 정도 걸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그 사형수가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성경을 내가 읽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려면 부자 되는 꿈을 꾸고 돈을 갖고 싶으면 돈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자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국제 기도원 캠프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로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의 돈을 내서 또 교회 순방에서 헌금 오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군대에도 교도소에도 호텔에도 다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서 읽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교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을 하시는
귀하신 분들 참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곧바로 우리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롭고 바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받고 회개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힘과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국제 기도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캠프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분들 자기 호mon을 털어서 또 열심히 헌금해서 말씀을 만들어서 교도소에, 군대에, 호텔에 또 여러 곳에 말씀을 배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모든 캠프에 소속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